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4월 6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지금 스튜디오 창밖 보니까 잔뜩 흐려있긴 하지만 비는 잠시 그쳤죠. 대지도 또 나무들도 어제부터 촉촉한 봄비를 맞았습니다. 나무는 그 뿌리 내림으로 깊어지고 또 고든 가지의 열매 맺음으로 성장을 이뤄가는데요. 문득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 로뎀나무 아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날아오르기를 좀 소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의 시간 2단 신천지 아웃 기독교 글을 나누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10계명 지난 시간이어서 가늠하지 말라 제7계명 두 번째 나눔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방송 대전 CBS 라디오 그리고 내 마음의 평화 페이스북 라이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행합니다. 네, 이 시간 동행하시는 분은 대전 언학교 회성교실원 장재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비는 그쳤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비가 오고 나서 대지가 더 파릇파릇해지고 생명이 더 움돋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떨어진 잎들도 많지만 하지만 봄이 완연하게 이제 성큼도 느껴질 것 같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다음 주간 이제 고난 주간 지나고 부활절에 이제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청취자분들에게 좀 어떤 마음 좀 전하고 싶으세요? 예, 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대지에 숨어있던 생명을 지금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어서 나오너라라고 재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예. 지금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 이 방송이 그런 봄비와 같은 복음으로의 재촉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지금 많은 이단들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이 진리가 맞는지, 내가 기존의 교회에서 들었던, 정통교회에서 들었던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방송과 또 주위에 여러 좋은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생명으로 저희가 재촉하고 싶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부르심에 좀 응답하는 귀한 시간 좀 기다려 보겠고요. 10계명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7계명 가늠하지 말라.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 시간 나눠봤습니다. 중요한 관점들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7계명은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적 범죄 전반에 걸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성적 범죄인데요. 아주 우리에게 적실하고 또 아주 필요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 범죄 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요즘 아주 잔인하고 또 극악무도한 그리고 또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점점 늘어나긴 하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출애굽 당시에 쓰였던 레위기, 그러니까 지금 BC 한 1400년 정도 쓰였던 레위기 때 특별히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성적 범죄에 대한 다양한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친, 상간, 동성애, 심지어는 입에 담기도 거북한데 수간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도 나오면서 이미 몇천 년 전에, 지금으로 치면 한 3, 4천 년 전에 그런 성적 범죄가 있었고, 사실은 성경을 더 근원적으로 살피고 가면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3장에서 타락하고 난 직후에 4장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살인의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살인의 노래를 듣는 대상이 아다와 실라여 하면서 두 아내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라멕이라는 아주 힘 있는 자죠. 그 당시 힘 있는 자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소위 말하면 두 여자를 통해서 분출했다는 아주 단편적인 성적인 죄의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일부일처제, 한 남자는 한 여자, 또 한 여자는 한 남자를 사랑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질서를 깨뜨리고 소위 말하면 타락의 그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한 가지는 자기 중심성. 그렇죠. 자기 중심성으로 가지고 말미암아 성적인 부분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남자를 취하든지 여자를 취하든지 하는 이런 범죄가 라멕에게서 최초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적 범죄의 아주 기원을,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것은 단지 요즘에 뭐 발생하거나 이런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아담의 원죄에서 발생한 자범죄의 일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죄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옮겨오는 것인데 그 옮겨오는 기준의 하나의 그 표지가 성적인 것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정당한 부부 관계에서 안에서의 성적 관계를 넘어서고 또 많은 여자 또 많은 남자를 두면서 자신의 욕망을 분출하는 이런 아주 원죄에 아주 깊은 관련 있는 그 죄가 성적 범죄고 또 현대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적실한 저희들에게 알려준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정말 엄히 벌하신다는 거 저희가 이제 짚어봤었는데 오늘 함께 이제 이야기할 부분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이 7계명을 사실은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성적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간음을 특별히 이 부부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영어도 이제 adultery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성적 범죄라고 얘기하면은 fornication으로 번역을 했을 겁니다. 한결같이 영어 번역에서 부부 관계에서 오는 adultery, 그러니까 성적 범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하되 그 성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순결을 유지하고 보존할 것인가가 사실 7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너 여자를 성폭행했다. 너 여자를 폭행했다. 너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1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라고 나단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함으로 인해서 부부관계를 깨뜨린 거죠. 이 다윗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성적 범죄에 대한 것은 7계명은 특별히 이 부부간의 순결, 또 부부간의 정조, 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부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10계명을 쭉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까 직역하는 그 보이는 금지령인가 예. 그것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또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것을 이제 갖게 되는데 오늘 그러한 부분에서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말씀처럼 결국은 부부가 이루는 가정, 그 결혼이 왜 중요한지를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부부관계가 뭐 쉽게 말하면 가벼운 관계라든지 인간에서 나타난 어떤 관계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다루진 않았을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관계가 많긴 하지만요. 그러나 이 부부관계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럼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뭐냐라고 성경을 살펴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이사야 54장 5절을 비롯해 여러 성경에 보면은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백성, 그러니까 당신의 교회 성도 간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빗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자신의 아내로 소위 말하면 자신의 성도로 삼을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한 번 그 사람을 부르기만 하면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도 관계 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리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예정이라는 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이 한 번 예정해 놓은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뭐 억지로 믿기 싫은데 하나님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경우 없는데 예정해 놓은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교회를 성도를 비교한 이 부부 관계가 바로 남녀의 관계라는 거죠. 부부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부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해서 또 마음이 맞아서 결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크리스찬 부부들을 비롯한 사실 거의 세상의 모든 부부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짝지어 놓으심에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변명도 사실은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짝지어 놓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를 깨어놓으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인권이라든지 인격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부부 관계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와 또 부부와 부부 관계가 똑같기 때문이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귀히 여기시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세대는 이 목사님께서 이제 짝지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배우자. 예, 맞습니다. 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너무 힘들어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예, 참 맞습니다.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사실은 삼포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결혼을 포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사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다고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참 이 제가 죄송스러운 발언일지 모르겠지만은 경제적 여건이 어느 정도 나아져야지 결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 평생 못 할 겁니다. 예, 경제적 없을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믿음으로 결혼을 하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것도 자녀를 우리가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많이 낳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세속에서는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양육비를 계산하고 뭐 제가 몇 주 전인가 해봤는데 한 명 키우는데 한 2억 정도 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돈으로. 그런데 이걸 계산하면 사실 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를 낳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어떤 합리와 통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결혼도 하십시오. 정말 좋은 배우자가 있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짝지으신 것을 확신하게 될 때, 그럼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정말 솔로로 있을 때보다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주실 겁니다. 예. 목사님도 그러셨군요.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가 뭐 공고함이나 더 풍부한 모든 것들을 정말 경험하게끔 하는 그 하나님의 참 일치를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분명 이제 짝 지어 주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인간의 우리 스스로가 이제 짝 지음이 이제 분명히 있을 텐데, 예. 이게 분명히 다르잖아요. 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좀 예.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네요, 목사님. 예, 맞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이라는 말 가운데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지 않은 인간 짝지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많은 청취자들을 고려할 때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하면요. 첫째는 혼전 순결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부 관계는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성적 관계는 어디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결혼 안에서만 성적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부부됨 안에서 예, 성경에서 명확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세태를 보면은 젊은이들이 있는 대학촌에 보면 동거 문화가 뭐 아직까지 뭐 양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끄러워하진 않습니다. 그래, 90년대 초반에 저희 때도 예, 있었습니다. 예, 부끄러워하지 않고 제가 참 너무 요즘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것이 연예인들이 TV나 이런 데서 매체에서 많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할 때 거의 다 소위 말하면 속된 말로 속도 위반을 하는 겁니다. 속도 위반하는데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뭐 대학 다닐 때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겠지만 이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뭐 아주 자연스럽게 뭐 가볍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성적 범죄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점점 이것이 양지로 올라오는 거죠. 이제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은 그 인권으로 말미암아서 양지에 올라오고 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적 욕망을 추구하려는 욕망이 많을 때 우리 성도들은 정말 자녀들 혹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젊은 청년들은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내가 하나님의 7계명을 지켜야겠다. 7계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참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여 싸우니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7계를 범했다는 것이 더 큰 죄죠. 사실은 가정을 깬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 그래서 절대 혼전 순결은 범하시면 안 되고 잘 보존해서 한 남자를 위해서 한 여자를 위해서 서로가 교제를 하시는 성적으로 교제하시는 게 참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인간을 짝지어 주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인간의 짝지음 가운데 한 가지가 이 불신 결혼입니다. 참 안타깝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실 불신 결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매였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재혼할 때, 쉽게 말하면 결혼할 때죠.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할 수 있냐? 자기 뜻대로 배우자를 선택하지만 그 배우자가 항상 누구여야 된다? 주 안에서. 크리스찬이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이 주 안에서만 결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교제를 하고 결혼까지 마음먹은 이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불신 형제 자매가 있거든요. 자매가 있는데 배우자를 하루는 어떤 청년이 넌크리스찬을 사귀게 됐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청년한테 뭐 지금도 감사한데 지금 당장 교제를 중지하고 일단 교회에 데려오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까지 한 1년 정도를 기다려보자. 자매를 예. 기다려야 예. 한다라고 이제 불신자, 하셨군요. 불신자 자매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달 이거는 사실 믿음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기다리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긴 하지만 한 3, 4개월 전 잘 신앙생활 하다가 한 6개월부터 지나서 신앙생활을 좀 게을리하더라고요. 아, 형제가. 예. 결국에는 이제 떠났습니다. 그 넌크리스찬 불신자 그 형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매가 지금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잘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저한테 하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뭐 좀 하나님 주권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손에 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걸고 도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확인하지 않고 결혼할 때는. 그래서 결코 어떤 경우에도 불신결혼을 할 수 없고 세례를 받고 교회적으로 신앙이 검증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님도 저도 뭐 그렇지만은 한 1년, 2년 기다리는 거 인상에서 뭐 아주 긴 기간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나머지 3, 40년 살 걸 생각하면은 청년 때 그 생각이 안 들죠. 예, 안 들죠. 아니 청년은 지금 뭐 눈에 뭐가 쓰여서 잘 안 들는데 그래서 인생을 길게 생각하면은 1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 형제의 신실한 그 자매의 신실한 믿음을 보고 결혼하는 것이 인생 전체를 행복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아주 행복한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머님 세대 가운데는 이런 고백들 자주 듣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정말 믿는 가정이어서 내가 예, 맞습니다. 예. 결혼했다. 예. 그거 하나 보고 갔다. 참 그쵸? 믿음 좋습니다. 예. 아, 그러게요. 뭐 지금의 청년들이 이제 각각에도 다 이제 나름대로 가치관들이 있겠지만 지금도 이 불신 또 이제 배우자는 또 함께 믿어서 결혼했지만 또 집안이 믿지 않는 예. 가정일 때 예. 지금도 아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기도에 좀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장재춘 목사님과 함께 10계명, 제 7계명 나누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공동체 그 안에서의 또 이제 부부됨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가르쳐주고 있으신데요. 지금 여러분 함께하는 시각이 1시 48분 21초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만 쉬어갑니다.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시라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생명이라. 지금 여러분은 기독교 정통 교리를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저는 대전 언약교회 장재철 목사입니다. 말씀 좀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이 가정의 형태가요, 이 규정도 그렇고 너무 좀 혼란스러울 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예. 이제 그런 참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우리가 더 기도할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 가지 또 이유로 이제
불가하게 또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참 많은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가정 공동체의 모습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오늘 이 7계명을 나누고 있으니까 함께 좀 접목해서 좀 바라봐야 할 거란 생각이 드네요. 네. 먼저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보다 이제 또 한 가지 더 짚어 넘어가는 것이 가정을 이루실 분들에 대해서 잠깐 어드바이스를 좀 조언을 좀 해드리면요. 사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음성으로 김무식이 자매를 XX 자매를 너의 배우자로 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참 그렇게 해주시면 예. 뭐 염려 없이 살게. 네, 너무 편하죠. 이단이나 이렇게 하죠. 예, 이단이나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 경우인데 첫째는 자기 마음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주위 사람들의 어떤 격려 칭찬이 그 사람에 대한 추천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인데요. 그래서 마음의 확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저는 항상 청년들한테 얘기하는데 사랑과 같은 신앙을 공유해야 됩니다. 사랑만 있어도 안 됩니다. 사랑만 있어도 서로 말하면 세속적 사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랑이 없는데 신앙만 너무 좋기 때문에 저 형제하고 자매하고 산다는 것은 참 이거는 좀 야, 그 예, 좀 굉장히 또 그것도 위험해. 예,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청년들한테 자주 얘기하는데 결혼을 준비한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저 배우자가 저 여자가 너의 짝지면 만약에 짝이면은 사랑과 신앙을 같이 주실 것이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어긋나도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과 신앙 그리고 주위 사람들 동료를 칭찬을 받아서 이제 보시는데 시간을 좀 길게 둬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는데 어떻게 길게 보느냐?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보았던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멋진 자매, 멋진 형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보호하고 또 그들의 생활과 신앙과 또 인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좋고요. 또 하나는 목사님과 또 믿을 만한 신앙의 선배들에게 추천을 받는 사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사님 담당 교육자들한테 저 형제에 대해서 상담하고 얘기하는 게 아주 좋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도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싶은데요. 또 하나는 불신자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또 다른 핵심 포인트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친절하고 착한데 사회 나가서는 돌변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실제로는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말로 하면은 또 다른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이고 그것이 마음의 확신과 주위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으로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배우자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참 어렵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맞는 짝을 짝지어 주신다. 시간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랑을 이제 잠시 좀 띄워놓고 이게 같은 신앙 안에서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네, 맞습니다. 인간이기 예. 때문에 많이 갈등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할 때 사랑과 믿음의 힘으로 이제 일어나는 것인데 네, 맞습니다. 예. 야, 결혼한 후에 이게 수많은 이 약점들 어떻게 좀 서로 예, 이 결혼한 후에 뭐 아나운서님도 저도 그렇지만 저도 약점이 많고 또 우리 아내도 약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교회에서 학사라고 공동체 생활 학생들 모아놓은 공동체 네, 생활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화이트보드에 아이들이 뭐 필요한 걸 하나씩 적는데 네. 참 너무 좋더라고요. 뭐라 했냐면은 나는 오늘도 참는다. 설거지나 이런 청소 같은 거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대해서 딴 사람이 안 해놓으니까 자기가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다 적어놓은 거. 나는 오늘도 참는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명구절인데 누군가도 나를 참겠지. 그게 사실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라는 것은 사람이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약점을 잘 인내하는 건데 제가 어떤 책에서 보았는데요. 부부관계라는 것은 집안의 커다란 나무를 거실에 떡하니 심어놓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나무 얘기가 예, 얼마나 불편합니까? 돌아가야 되고요. 또 발에 걸리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그 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죠. 일단 불편함을 인정하고 그 나무를 잘 돌보고 그 나무를 잘 이용하면 그 나무가 풍성한 아름다움과 그늘과 녹음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만 이런 약점을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점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점점 떨어지지 않고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철학자가 아주 중요한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부부는 어떻게 사냐? 사랑이 아니다.
자식을 키움으로 일종의 우정 같은 것이 생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하건대 믿는 부부 사이에서는 그런 우정이 아니라 날이 닿을수록 풍성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나운서님도 저도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또 매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실증 안 납니다. 더 신납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야 예수님이 이런 면이 있었네? 이야 일일신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런 것처럼 부부가 서로 말씀의 중심에 서 있다면은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20년 전보다. 예. 설명 듣고 계시죠? 예, 잘 들어야 될 텐데. 예. 부부가 이렇게 나부터 좀 하나님께로 좀 가까이 가는 정말 그 깊이의 자리로 가는 그런 또 다음 주 고난 주간이고 해서 그런 또 시간들을 좀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많은 권면해 주셨는데 이제 4월도 그렇고 5월에 이제 특히 결혼 시즌이에요. 그래서 예. 목사님 많은 가정들에게 전해주시는 축복의 메시지 더불어서 저희 좀 마무리 인사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부부가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기원이신 예수님에게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처음이 제일 좋습니다. 얼마나 설렙니까? 점점 그 가슴이 무뎌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리스도만이 그 뛰는 심장을 영원히 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시는 좋은 배우자를 택하고요. 혹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고 이혼을 염두에 두고 또 부부 때문에 너무 힘드신 분들 지금 계시다면은 신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참으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 배우자 연약한 부분 또 어떤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신부로 맞아들이시고 참으시는데 내가 저 배우자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짝지 주신 것을 잘 이루어야겠다 생각하시면 이혼의 마음이 많이 사그러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4년 동안도 나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연약한 자들 또 나를 또 한번 돌아보는 그런 또 시간들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자, 오늘 장재철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